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랑 키세요. 네. 예. 오늘 사부 예배 또한 처음 우리 의자를 받고 예배 드리는데, 우리 지동호 자매 형제 어때요? 예배 드리니까, 거기 앉으니까. 예, 방금 엄지척 2개를 나셨습니다. 우리 지 자매님이. 우리 새로운 분이나 또 우리 교인들이나 다 똑같이 느끼실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 좋은 환경에 우리를 보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가 무슨 물질이 넉넉해서 또 이전 장의자가 형편없어서 한 것이 아니라, 제가 떠오르는 말씀은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여러분, 새 은혜는 어떤 부대에 담아야 돼요?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 의자 교체와 함께 새 부대에 담겨지는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매번 말씀을 새롭게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이스라엘 정탐꾼 12명이 이제 갔다가 돌아오는 대로 10명이 부정적인 말을 했잖아요. 네,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들은 우리에게 밥이다. 근데 10명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망할 거다, 질 거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래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지난주에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 와서 이 본문은 정말 많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렸고 또 강조드렸습니다. 그만큼 저의 목회와 저의 신앙에 있어서 이 말씀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오늘은 생각이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는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을 할까요? 몇 가지? 우리는 너무 잘 알아. 5만 잡생각 그러잖아요. 한 5만 가지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6천 가지를 생각한대요. 그 사람이 생각이 많던, 생각이 적던. 여러분, 말이 많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쉬지 않고 말을 해요. 했던 말 또 해요. 말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이 적은 사람이 있어요. 과묵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생각은 누구나 해요. 그걸 표현하지 않다 뿐이지 우리 마음에 그 6천 가지의 생각을 매일마다 끊임없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이 무엇인지를 전부 추적할 수는 없지만 하루에 6천 가지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자나 깨나 눈만 뜨면 우리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문제는 생각을 적게 하느냐, 생각을 많이 하느냐가 아닌 거죠. 누구나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문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어떤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양대학교 한 교수님은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생각 세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탁기 여러분 자주 사용하시죠? 우리 교회에도 세탁기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더러워진 옷, 입었던 옷을 벗고 세탁기 안에 집어넣고 세제를 넣고 표준으로 누르면 지가 알아서 뚝 들어가서 이제 말르잖아요. 그걸 다 걷어서 또 털어서 또 말리거나 혹은 또 탈수기에 넣는데, 여러분, 우리의 옷도 더러워지면 반드시 세탁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냄새나고 부패하게 되죠. 이 교수님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늘 세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만큼 세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머릿속에 곰팡이가 생겨요. 머릿속에 각질이 생겨요. 머릿속에 벌레들이 기어다녀요. 그게 뭐예요? 쓸데없는 걱정과 잡념이죠. 그 벌레들이 내 머릿속을 계속 기어다니니까 내가 그 생각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매일 옷을 갈아입듯 생각도 갈아입어라. 옷이 더러우면 빨래가 필요하듯 생각도 타성에 젖어 습관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얼룩이 생기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세탁할 필요가 있다. 생각도 시간이 지나면 굳은 각질이 생기고 비듬으로 뒤덮인다. 생각을 자주 쓰지 않고 방치해두며 자신도 모르게 생긴 각질이 생각 근육을 둔하게 만들고 생각 주름 위에 뒤덮인 비듬에 생각 벌레가 생겨서 생각 가려움증을 유발한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 가려움증은 오만 가지 쓸데없는 잡생각을 만들어내게 된다. 근데 여러분, 이 교수님이 생각에 대해서 기발한 발상을 하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게 아니에요. 이미 수천 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그 생각의 중요성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요, 갑자기 풍년을 맞게 됐어요. 이 풍년을 통해서 자기의 계획을 세웠어요.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짓고 그 안에다가 내가 경작한 그 곡식을 저장하고 오랫동안 내 삶을 즐겁게 누리고 살아야겠다. 여러분, 이 부자가 뭘 잘못했나요? 그냥 예수님이 꾸지람했으니까 이 부자는 어리석은 부자라고 우리는 이런 지하에 그냥 평가해 버리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이 부자는 억울합니다. 이 부자가 풍년이 들었다는 것은 물론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열심히 일했고 소작인들을 잘 부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곡식 쌓아둘 곳이 없어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는다는 것은 마치 성수동 교회라는 교회가 우리 장의자를 잘 처분하고 새 의자를 넣고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미래지향적인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쿠지 구두쇠 영감처럼 그냥 쌓아두고 아무도 못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풍성한 곡식을 가지고 베풀고 먹고 누리는 삶을 한다는 것은요, 지극히 낙관주의적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성공한 대표적인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부자의 잘못이 도대체 뭡니까?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 부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평가를 받았을까요? 노동 착취를 했습니까? 돈을 꾸고 안 갚았습니까? 남의 집 여자를 가로챘습니까? 사실 그가 외적인 행동을 봐서는 전혀 잘못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잘못을 엄하게 추궁하고 있습니까? 왜요? 너는 눈에 보이는 게 다인 줄 알기 때문이라. 내 곡간, 내 곡식, 내 창고, 내가 만들어 내가 누리라. 나라는 단어가 그 비유 속에 수없이 나옵니다. 즉 자기의 인생에, 자기의 농사에, 자기의 미래의 주인공은 오로지 나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결국 내가 주인이 되어 이 모든 것을 누리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억울한 게 있습니다. 정말 더 억울해요. 부자는 지금 창고를 부수고 새로운 창고로 만들었습니까? 아직 전입니까? 빨리 말씀하세요.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안 만들었어요. 그걸 가지고 지금 자기가 풍성하게 지금 누렸습니까? 아직 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누려야지 라고 뭐 했을 뿐입니까?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각을 보시고 이 어리석은 자, 성경의 어리석은 자는요, 악한 자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악한 자야, 너는 그 모든 소작물의 주인이 네 것인 줄 아느냐? 오늘 당장 밤에 네 생명을 내가 취하면 그것이 모두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참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제가 지난번 교회 청년 공동체에서 연극도 같이 하고
또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우리 자매 청년이 있었는데 목사님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사모님이 되어서 우리 수원 쪽에서 사역하다가 강원도 우리 삼척에서 부목사님으로 사역하는데 갑자기 사모님 머리가 아파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는 소식을 목사님은 교회 사역하니까 듣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만 사모님이 정신을 잃었어요. 아이가 몇 명인 줄 아세요? 4명 낳았어요. 몇 살인 줄 아세요? 33살이에요. 병원에 갔는데 1시간 이후에 하나님 부르심 받았어요. 너무 충격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댓글에 이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이렇게 적어놓은 걸 봤어요. 도저히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결국 예수 믿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CCC에서 사형리 전도지에 보면 그림을 보고 설명하잖아요.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의 주인 왕자에 내가 있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고 나는 내려오고 예수님이 십자가가 그 내 의자 위에 올라오는 것.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주대심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제일 출발은 롤드십, 그리스도의 주대심, 왕대심입니다. 즉 나의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거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수동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늘 되뇌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인데 우리의 생각은요 항상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잠언 3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결국 나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졌고 내가 얼만큼 벌었고 얼마 큰 집에 살고 내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가 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느냐, 그게 바로 나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소천하신 제가 개척할 때 우리 김현준 목사님도 제가 있던 나무교회에 무디 신학생이었고 또 전도사님으로 같이 있었어요. 그때 이춘자 권사님이란 분이 있는데 우리 교회 개척할 때부터 다니던 교회 놔두시고 우리 교회 와서 섬기던 분이셨는데 그분이 성경을 읽다가 이사야 60장 23절의 말씀을 읽다가 교회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경상도 분인데 목사님 제가 막 이사야 60장 23절을 읽는데 막 이런 말씀이 있다고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말씀이 막 우리 교회 같은 거여서 마음이 막 감동이 왔습니다.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때를 기억합니다. 그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생각을 제가 드릴 때 얼마나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했죠. 오늘은 더 깊은 수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갚아주십니다. 마음으로 과거나 현재 혹은 미래의 어두움을 바라보면서 늘 생각하는 사람은요 우울해요. 불행해져요. 그 말은요 말이 여러분 기도인 것처럼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생각이 기도입니다. 절 따라하세요. 생각이 기도입니다. 생각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보세요. 그 공식을
우리의 생각에 우리 적용해 보면 생각이 기도예요.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하자, 새벽 기도하자, 공동 기도하자, 중보 기도하자 얘기하지만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모든 사람은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백지수표와도 같아요. 매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생각이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기도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는 생각만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생각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불행했던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기도가 된다. 하나님, 그 불평대로 원망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게 주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지금 미워해, 증오해. 그러면 그게 감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혹은 더 깊이 생각하면 스트레스로 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천만의 말씀. 미움은 기도가 됩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대로 헤아림을 받으리라, 이 말은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대로 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말이 됨과 동시에 내가 그를 미워하면요,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누굴까요? 미워하는 그 사람입니다. 미움의 대상은요, 잘 살아요. 오히려 자기가 잘못한 줄 모르고요,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데 나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미움은 독배를 가지고 자기가 마시는 것이다. 여러분, 왜 우리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런지 아시겠어요? 예수님 정신건강을 위해서 그러겠어요? 그게 기도가 된다니까요.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을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염려하면 그 염려를 내게 그대로, 이거 안 되면 어떡해, 이거 그렇게 하면 어떡해,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의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면 얼마나 생각이 우리에게 중요한지 우리는 함부로 생각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보이지 않기에, 혹은 그걸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않기에 우린 그냥 지나쳐 버리지만, 아니요, 우린 이미 수만 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게 오는 그 열매들을 우리는 먹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말씀이 뭔지 아세요? 저를 따르세요. 말씀은 생각의 거울입니다. 여러분, 매일 거울 보고, 오늘도 거울 보고 오셨잖아요. 생각도 비추어 보지 않으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를 모른다니까. 그게 지금 잘못된 기도를 드리는 생각인데도 계속 그거를 하고 있다니까. 왜? 생각에 거울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들어야 하죠? 새벽에 나와서 아침에 카시로, 또한 새벽 기도 설교를 통해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게 나의 생각을 비추어 준다니까요. 너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너 지금 걱정하고 있구나, 너 염려하고 있지?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 계속 우리의 생각에 거울을 비춰 주시고 그 생각을 고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뭐예요? 즉, 감사는 뭐예요? 지금 오늘 주제처럼 생각이에요. 생각해 보니 모든 것이, 지난번 구역장 수련회 때 오늘 여러분 7개 중에 제일 마지막에 한 분이 제일 많았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니, 그 전에는 그냥 자기가 열심히 살려고 그러고 그냥 주어지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살다가 어느새 뒤돌아보고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은혜. 그 생각의 거울을 보니까 내 생각이 틀렸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자신을 회개하고. 생각 중에 아름다운 생각이 뭐예요? 회개가 가장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는 생각이죠.
내가 잘났다고, 나는 잘못 없다고,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아직도 생각의 거울을 못 본 사람이에요. 생각의 거울을 보면 내가 얼마나 눈곱이 끼었고, 얼굴에 먼지가 묻었고, 머리가 흥크러졌고, 옷은 지금 밥 먹었던 국물들이 막 있고, 이런 걸 남이 지적 안 해주면 어떻게 알아요? 저도 아내하고 같이 살면서, 여보 여기 좀 묻었어, 맨날 그 묻히면서 먹지 마. 근데 난 모르겠어. 그냥 먹다가 맨날 묻는 자리에 꼭 묻더라고요. 근데 나는 몰라요. 가르쳐줘야지. 내 앞에 거울과 같은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이고, 남편과 아내고, 목사님이고, 여러분 주변에 같은 믿음의 동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의 거울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생각을 고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받은 한 사람, 그런데 뭘 통해서 축복을 받았냐면 생각을 통해서. 정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물론 건강이 남들보다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물질이 남들보다 적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내 가정의 환경이 다른 사람보다 좀 열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생각은 무한해요. 생각은 공평해요. 생각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차별을 받고 구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하는데 혹시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주인공이 다윗인데요, 다윗이 천신만고 끝에 왕이 됐어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십수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자기가 사울을 죽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정말 순적하게 평안하게 왕이 되게 해주셨어요. 다윗은 수도를 맨 먼저 지금의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를 위한 성을 먼저 지었어요. 너무 좋은 성에서 편안히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기 텐트 안에 궤에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거는 당연한 모습이었어요. 그 전에 성전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냥 성막 안에 그냥 지성소에 예수님의 법궤가 있었으니까 그 텐트 안에 하나님의 궤가 있는 게 당연했어요. 근데 다윗이 어느 날 생각했어요.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 텐트 안에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생각만 하시라니까요. 목사님, 제가 좀 물질도 있고 여유도 있고 제가 이렇게 해야지 그때 덕이 되죠. 아니에요. 결국 우리의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있다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내가 현재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기뻐 받으시고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전을 짓고 싶다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직통으로, 하나님, 다윗 왕이 성전을 짓고 싶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윗에게 나타나서, 다윗아, 내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에 그 성막으로 움직이고 옮겨 다니면서 나를 위해 집을 지어 달라고 한 적이 있었니? 혹 그들 중에 나를 위해 집을 지어준다고 말한 적이 있니? 나는 집 없어도 괜찮아. 나는 이렇게 있어도 괜찮아. 그런데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고? 하나님이 요즘 말로 하면 대박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정말 성경의 전무후무한 축복이에요. 네가 앞으로 네 후손들의 그 왕이 끊어지지 않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해주고, 주변의 적군들이 너를 해하지 못하고 너의 왕권을 튼튼하게 지켜주겠다. 제가
어저께 한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대화를 하다가 이게 당연한 건데 지금 시대는 그게 당연하지가 않아. 그래서 저는 그걸 까먹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죠? 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게 당연한 건데 폭풍 감동을 받았어. 그런 사람이 별로 없거든 요즘에는. 아,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다윗이 야,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초라하게 살고 계시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아까 1, 2, 3부 때 얘기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율법의 정신, 율법의 스피릿,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나는 이렇게 편하고 좋은데 그분은 얼마나 힘들까. 이 더울 때 홀로 계시는데, 아픔 중에 있는데, 가족의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결석한 한 분 중에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한 분에게 전화했어요. 얼마나 아프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아픈데 기침도 멈지를 않고 지금 너무 고생한다는 거예요. 집사님 함께 기도해요. 제가 전화로 기도해 드렸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스크 끼고 예배 오셨더라고요. 누구한테 옮길까 봐 먼저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그 마음을 보았어요. 그 마음을 읽었어요. 아, 내가 아프지만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내가 예배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런 마음이, 인간이 목사인 저의 마음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지난주는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행복해져요. 생각이 달라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사명을 발견하고, 그리고 생각이 달라질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습관처럼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습관처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생각이 내 마음대로 좋은 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습관처럼 굳어져 있으면 좀처럼 그 굳은 것이 변하기 어렵다는 거죠. 은혜란 무엇이냐? 그 굳어진 나쁜 습관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혈의 능력으로 좋은 생각으로 변화되는 건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게 좋은 생각 당연하죠. 기뻐하는 것, 베풀고 나누는 것, 그리고 칭찬하는 것. 여러분, 목사님 귀에 듣기 좋으라고 성도들이 오늘 의자 바꿔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오늘 누군가에게 얘기하셨어요? 에이, 모든 사람이 얘기할 텐데 달라진 것도 별로 없는데. 아니요, 여러분. 그게 내 생각의 습관이에요. 그냥 나에게 귀하고 감사하면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잘 됐어요. 어떤 권사님이 제가 카톡 프로필에 우리 교회 이 사진을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좋아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 되신 건 너무 좋아요. 인간적으로 들어도 좋은데, 근데 그 마음이 진실이라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생각이 나쁜 생각으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항상 생각과 말이 부정적이고 또는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쪽으로 생각하며 사는지,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서 가족들이나 혹은 여러분 주변에서 야,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지금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제가 그랬죠. 이번에 의자 헌금하는데 한 권사님의 동생이 지금
항암 7차 투병 중에 있는데 우리 교회 수요 기도회도 드리고 또 새벽 기도도 드린대요. 본교회도 주일 예배는 드리지만 영상으로 이렇게 보면서 드리는데 우리 교회에서 의자를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에 7만 원이니까 가족이 아들 하나 있어요. 아들 거하고 자기 거 해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나에게 언제 통화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제가 통화하고 축복 기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먼저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돈을 원합니까? 의자값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주머니를 털어서 의자를 바꾸고 싶어서 바꿨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누구든지 들어와서 기쁘고 감사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성수동도 겉은 80년대 건물이지만 안에는 인테리어가 된 거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는데, 왜 교회도 또 이름이 하필이면 성수동 교회야. 전국에 하나야. 성수동 교회 들어왔는데 겉은 80년대 쌍 십자가의 벽돌로 지어진 건물인데 들어오니까 로비의 등이 외출로 된 레일 등이고, 들어오니까 개인 의자가 있어서 그 자리에 앉았는데 나도 모르게 마음이 열리고 눈물이 나고, 이렇던 신앙을 회복하고 싶다면 그것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변화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결심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 하게 하여 주옵소서. 실천 못해도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실천 못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할 거예요. 자녀들의 자녀가 할 거예요. 여러분, 그저 생각하세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으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으면, 내가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줬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처럼, 다윗처럼 생각하는 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저울에 달아보시는 주님,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믿음 생활 오래 하고 봉사 많이 한다고 했지만 아직도 우리의 생각의 습관은 좀처럼 변하지 않았던 모습을 저희들 발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생각을 바꾸게 해주시고, 그 생각이 하나님 아버지 단단했던 교만했던 그 생각이 부드럽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이 되어 우리 성수동 교회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윗처럼 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